성경에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뭔가 자존심으로 자아중심으로 여러분의 고집으로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자존심으로 하면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존심으로 사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자존심을 갖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마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중심이 와 있다면 사단이 신방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혈과 육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 나의 육체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적인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산업인 야손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는 중심 자체가 전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도를 자꾸 오해하는데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전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지금 안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창세기 3장 저주에서 창세기 3장 15절로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오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부르시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시자마자 말씀하셨다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반드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너는 불렀다.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 하시고 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시작됐다면 너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제일 사람들이 안 되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이 저주에 묶인 인간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지금 모른 채 자꾸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반드시 그리스도를 사용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그리스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영육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속에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축복을 정말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사람들의 죄 저주를 십자가에 담당하러 우리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도 기독교를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이 부활을 어떤 종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를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단번에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지금 죄 문제를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10,000원이라도 내놓으면 죄사함 받은 것처럼 이렇게 자꾸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뭔가 빌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사함 주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라는 절대적 이 증거를 가지고 굉장히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기구한 모든 운명적 저주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나는 소원한다. 정말 여러분이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오죽하면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 권세 흑암 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옮기셨음이니 오늘 죄의 권세가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지,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를 다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고 낙심 오고 절망 오고, 그러면 이게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갖질 않아서 그래요. 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뭐냐? 다른 말 안 해요. 그냥 성경 7가지만 가지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영원히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육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내 안에 자정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진리의 영이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 그 연약한 육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무엇이 있는지 구하면 너희는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다 구해도 여러분은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녀된 신분이에요. 이거 이 신분을 여러분이 정말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네 속에 하나님을 떠나 형성되어졌던 옛 마귀 체질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지금 보증서를 보여줬는데 이 보증서를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걸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오셨다니까. 오셔서 뭘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고백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내 삶에 불신앙으로 찾아온 저주영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자꾸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17절에 오직 의인은 영적인 싸움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이걸 지금 이해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만 내놓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바로 여러분의 신분 권세를 회복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권세를 먼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기관 모든 운명적 저주를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내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저주영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에서 산산이 무너질지. 이거 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자존심이 무너지고요, 자긍심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런 보잘것없는 무능한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육체에 거하게 하셨구나. 나에게 그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걸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보좌의 축복을 나는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뭘 보장을 또 받습니까? 천사.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싸움하면 천사들이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영적인 과학이에요. 반드시 증거가 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은 후사들에게는 부리는 영을 주었음이니라.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또 특별하지요. 무엇을 주십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의 시민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비밀이 실제로 주어졌다.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불신자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종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스스로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다니고 돗자리 별걸 다 하는 거야. 나무에게 빌고 돌에게 빌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들. 죽는 날까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면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육신적인 질병이 찾아오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내세 문제를 해결 없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손까지 망하게 만드는 이런 저주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를 끄집어내시려고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묶여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이 와요. 이런 것도 모르고 자꾸만 내놓으시옵소서. 그건 종교들이 하는. 이미 이것을 주시려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여러분을 위하여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사람에게 모든 경제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에게 경제 축복을 주셨다니. 증거를 대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이런 축복을 줬어요. 노아는 창세기 3장 15절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전 세계를 다 줘버리잖아요. 창세기 14장 14절 20절에 창세기 13장 18절이라는 비밀을 갖고 있었죠. 단을 쌓고 여호와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7 족속과 31명의 왕을 그냥 무찔러 버리죠. 모든 것을 다 장악해버리죠. 증거가 분명히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십시오.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 아굴로와 브루스길라는 큰 축복을 받잖아요. 아니 아굴로와 브루스길라가 로마 군대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물건값을 전쟁에서 지면 못 받으니까 이 납품하는 군대가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죠. 산업도 이렇게 축복한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에게 경제 축복을 주십니다.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해 두신 것이 분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제 축복을 받으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올바른 믿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혹하고 너를 미혹하게 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생을 많이 둘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호화로운 성전 같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고운 베옷 입은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닐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미혹당하지 말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전도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절대 축복하지 않는다. 목사님도 이것만 가지고 있었다. 그랬더니 매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균이 같은 저 사람의 미래가 나는 어마어마하게 보여. 앞으로 적어도 50만 명 목회는 할 것 같아. 아주 작게 잡아서 그래, 작게. 그러면 저런 제자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되는데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오늘도 저 덕평 지역의 제자가 잠시전을 보고를 하더라고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떤 교회가 있어도 진짜 전도자가 여러분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전도의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맛을 보게 된다면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진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쓸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그릇인데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릇인데 마귀에게 잡혀서 평생 땅의 것을 생각하고 불신앙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은 무서운 것입니다. 불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맞냐 안 맞냐 자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됩니까? 맨날 맞냐 안 맞냐 따지는 거예요. 전화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단어가 뭐예요? 어디예요?
완전 집착의 병이 걸려서 그 참 신기한 거라. 그럼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자꾸 죽는 짓만 하고 있다. 제가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늘 시시비비에 걸려 있는. 제가 수요일 날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매일 식당만 가면 자기가 돈도 안 내요. 돈도 안 내면서 공표 가입표를 다 쳐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요 저 사람 틀렸대. 먼저 가입표부터 친다.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데요. 혹시 여러분 아무리 오늘 여기 거지에 앉아 있어도요 이 거지에게 소망이 있지 어떤 건물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지가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다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바깥에 나가다가 세븐업에서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을 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호주머니에 넣는데 그게 흘렀어. 예배드리고 나간 거지가 주웠어. 그 다음 주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가 1등이 된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만 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다른 거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을 통하여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다. 이게 소망이고 이게 희망이죠. 야 인간아 왜 그랬냐. 아무리 오늘 맞고 따지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정말 여러분 맞냐 안 맞냐 따지지 말고 모든 생명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것이에요. 묶였던 기구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다면 그 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쓰시려고 그릇으로 만드셨다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6절에 발견치 못함의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복음, 기도, 전도의 메시지를 하니까 이런 사람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릇은 천하를 어지럽게 해야 돼요. 균인을 만났는데 하나도 핍박을 누가 안 한다.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면 막 천하가 막 미친다니까.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사람이 막 살아난다니까. 오늘 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발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가진 사람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봐요? 황금어장이 보이는 거예요. 17장 1절에 보세요. 저희가 암비볼로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는지라.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가라. 회당에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도 없이 교회당 들어다니는 사람이 가득하거든요. 교회 30년을 믿어도 전도 메시지 하나가 없어.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없다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 눈에는 드디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보여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저들이 잃어버리고 지금 재앙을 당하게 생겼어요. 유일하게 재앙을 막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외쳤더니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외치면 된다니까.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유대인들이 드디어 혼란이 오고요. 원망이 끊어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을 믿어도 적용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망과 혼란만 와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안 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안 되어지면 교회를 다녀도 원망 혼란이 탁 찾아온다. 그뿐 아니라 자꾸만 영적인 눈이 닫혀버려요. 자꾸 빠져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이 된다니까. 자꾸 문제가 찾아와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냥 밟는 데마다 그냥 쥐레밭을 밟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자가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신이 너를 지배한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너를 장악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가 너를 삼킨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걸어가기만 하면 터지는 거예요. 자꾸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자꾸 육신의 삶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손 잘렸지 다리 잘리니까 이제 전기 시작.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나오겠냐? 아무 열매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절로 과실을 맺는데 뿌리 자체가 없어버리니까 그냥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교회 30년 40년 다니고 다 망해버린다. 왜? 교회는 절대 마귀 있다 이야기 안 해주죠. 마귀 이야기 하려면 목사가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데 목사 이야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가 나를 까네? 이렇게 버리는데 뭐.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적용하게 되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교의 목표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산업인들을 진짜 눈을 떠야 돼. 당금어장을 빨리 찾아야 돼.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교회당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니까. 2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완전 여러분 어떤 조직과 어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가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함께합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이 답이 있어야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과 전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이게 있으면 여기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귀한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눈이 안 열리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 눈이 안 열렸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금 영광을 못 본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기구한 운명적 저주를 다 끝내놓으시고 십자가라는 보혈의 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과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내 영혼을 막고 있는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예수는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에 대한 확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딱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방을 향하고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확신합니다. 목표 다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산업인들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황금어장을 탁 보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지교회당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목표의 힘. 여러분의 산업에 큰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지교회당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할 것이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거기에다가 새 가족을 또 보는 눈이 있잖아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같이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희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헬라인 귀부인을 보는 이 세 가족을 탁 들여다보세요.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오면요,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정말 그분이요 그렇게 친절하게 막 자기한테 대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강제로 이름 써내세요 막 이러는 사람도 있대. 좀 부담이 되더라고. 함부로 너무 막 지나친 것보다는요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는 것도 조금 도와주는 길은 뭐냐, 자리를 좀 잘 안내해주고 편안하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요 앉을 자리가 일단 없잖아요. 일단 오래된 사람들은요 사이드만 앉아. 요 사이드 중간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될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예수사랑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는 짐을 같이 질 것이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 안내하고 도와줘야 돼요. 정말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분들이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분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예수사랑교회 가니까 진짜 예수사랑처럼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제일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강압적으로 해요. 늦게 오면서 왜 자리를 찾으세요? 저 뒤로 가세요 막 이런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비좁아가지고 지금 주일날은 어려운데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찌됐든지 모든 사람을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속에 들어가도록 도와줘요. 그런 중심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핍박,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난이 있으나 미래는 보장되어져. 여러분은 잠시 지금 좀 비좁은 자리에 고난을 받고 있어도 미래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오는 사람들을 조금 도와준다. 내가 조금 자리도 양보해준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큰 재벌가의 회장 자리를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앉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한참 이제 초창기에 이제 막 우리가 훈련 다니잖아요. 목사들하고 항상 제 자리는 이 피아노 밑에요. 여기 나같이 큰 사람이 피아노 밑에서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것도 감지덕지였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평신도들하고 같이 딱 앉아 있으면요 신발을 듣고요 막 뒷대리 막 여러 번 분노가 생겨가지고 일어나기도 하고요. 막 씨발 다시는 안 온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왔는데 그게 저에게는 영적 싸움의 아주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무시를 당하는 한이 있고 내가 잠시 지금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무엇 하나도 내가 감내하지 못하면 되겠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았어요.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미 미래에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이거부터 자꾸 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 나라 만들면 돼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음이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가 온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언제까지 사도행전 1장 11절 재림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 기다리는 자세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일심전심지속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영적 싸움하기 시작한다면 전도를 나 자신에게 시작한다면 선교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지금 여러분이 다 보장받아 놓고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실제적인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보십시오. 능력이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 문이 열리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죠. 그 다음에 제자 전도의 문이 열리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 5가지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으로 계속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경제 현장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보존되는 보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업인은 이 소망이 있어야 돼.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신 내가 자랑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산업인 야손은 전도자 바울을 만남으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성취되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산업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오늘 적용하는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부터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려내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 쓰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감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하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보고 있음을 실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